쑥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부터는 비가 그친다 그러죠. 비가 너무 안 와서 걱정이었는데 쑥값이 좋을 때 쑥 좀 뜯을까 했더니 또 이번엔 비가 안 그쳐서 또 걱정이죠. 서울에서 돈 많은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쑥밭을 나한테 팔아라. 평생 먹고 살 만큼 돈을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아불어요? 네. 네. 저 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장 구석에서 양파를 파는 인디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요. 그 할아버지 앞에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서로 이 옥신각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젊은 사람은 미국 시카고에서 온 신사였는데 이 신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 할아버지가 갖다 놓은 양파 20주를 몽땅 다 사겠다 그랬답니다. 그러면 얼른 다 팔면 되는데 왜 이 신사와 그 할아버지는 옥신각신하고 있었을까? 이 신사가 양파 20주를 다 살 테니 좀 깎아달라. 그 할아버지는 안 된다. 깎을 수 없다.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신사는 할아버지가 딱 해서 얼른 다 팔고 좀 들어가서 쉬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사려고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 시장에서 양파를 파는 일은 내 즐거움이요.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한다오. 햇볕과 바람에 흔들리는 저 종려나무를 사랑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에노스 디아스 하며 건네는 인사가 정겹고 뛰어다니는 아이들과 도란도란 이야기할 때 그것이 곧 내 삶이고 내 행복이라오. 양파를 하나씩 팔면서 나는 내 삶을 누리고 있으며 이 양파를 팔면서 나는 행복을 벌어들이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일찍이 양파를 다 팔아버리면 내 하루가 너무 빨리 끝나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잃게 된 것 아니요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쑥을 뜯을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쑥은 돈이다. 오늘은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돈만 생각하고 뜯는다면 그 쑥 뜯는 일이 고단한 일이 되지 않을까?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쑥밭에 앉아 있으면 그 푸른 빛깔과 향긋한 쑥내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시고 거기에다가 찬양까지 틀어놓으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구나. 그래서 돈 생각보다는 내가 오늘 행복을 뜯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다시 시작. 애움길로 가시는 주님. 애움길이 뭘까요? 지름길은 빨리 곧장 가는 길이고요. 애움길은 애둘러서 가는, 돌아서 가는 길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길 끝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죠.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길 끝에 있는 행복을 얻으러 달려간다? 가봐야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행복은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름길만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길 위에 있는 행복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름길이 아니라 이 애움길로 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죠. 저 산속에 있는 샘물이 강으로 바다로 흘러갈 때 그 샘물은 결코 지름길로 가지 않잖아요. 앞에 산이 막혀 있다 해서 그 산을 허물거나 그 산에 구멍을 뚫고 가지 않습니다. 산이 있으면 돌아서 흐르고 빨리 가려고 억지로 길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샘물은 지름길이 아니라 애움길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름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성공, 출세, 대박 이런 말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지름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앞만 보고 달립니다. 둘러볼 겨를이 없어요. 그러나 애움길로 들어서면
그 길을 둘러싸고 있는 들과 산, 또 나무와 숲, 들꽃이 보이고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길동무가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길, 여러분 지름길이겠습니까? 애움길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지름길로 가시지 않았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애움길로 가셨습니다. 지름길로 가시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아기로 태어났겠습니까? 아예 오실 때부터 저 멋진 구름을 타고 내려오면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그 구름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다 엎드려 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 나라 일구면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 그 길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간추리면 애움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읽어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길은 그냥 쉽게 이루는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로막혀 있는 길이기도 하고 이리저리 돌고 돌아서 가는 길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 불러서 한꺼번에 세상을 뒤엎어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받겠다. 십자가에서 죽겠다. 그런 일을 겪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끌어안고 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죽음, 그 시대의 가장 끔찍한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다, 이 말은 죄로 가득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신다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산상설교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비유, 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말씀이었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5,000명을 먹이시고,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달리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시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말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언제나 이 하나님 나라라는 틀을 앞세워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읽다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 지름길이 아니고 애움길이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 뭐냐? 지름길이 아니다. 애움길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올라가신 겁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은 맨 앞에 28절과 뒤에 35절인데요. 28절을 먼저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 말씀을 하신 후, 여기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앞에 잠깐 읽었지만 22절입니다. 22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가는 길,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그 십자가 길, 다시 말해서 지름길이 아니라 애움길로 가라, 이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할 때 이 말씀이란 바로 22절부터 27절까지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35절 이제 산에서 내려갈 때 뭐라고
어떤 말씀이 들려옵니까?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소리가 나서 나서 이르되 이르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곧 택함을 받은 받은 자니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의 말, 누구의 말? 예수님 말을 들어라. 귀로 들어라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라 뭐예요? 그 말씀을 잘 받들어서 그대로 따르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무슨 사건이라 그래요? 28절부터 36절까지 변화산 사건이라 그러잖아요. 변화산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이 산으로 가신 뜻이 바로 28절과 35절에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잘 새겨 듣고 그대로 따르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지름길이 아니라 애움길로 가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산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눈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 두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이것만 살펴보더라도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예수님이 세 제자를 따로 불러서 너 나와 그리고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 산에 갔다 올게 그랬을 때 이 세 제자가 나도 가겠다 그래서 세 제자가 가겠다 해서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것도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뜻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12사람 가운데 세 사람만 골라서 가셨는지 아니면 세 제자가 먼저 따라 나셨는지 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이제 검은리에 가끔 갈 때 여러분 가운데 맨날 갈 때마다 세 사람만 데리고 가요. 누구 세 사람만. 여수에 나갈 때도 세 사람만 데리고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 일을 할 때마다 세 사람만 오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간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게 우리 부모된 마음인데 하물며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12사람 가운데 세 사람만 골라서 그래서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더 사랑스럽고 더 아껴서 그러셨을까 이 말이. 그들이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럴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등반, 열등반 갈라놓고 우등반에게 더 많은 걸 가르쳐줬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는 제자였을까요? 다른 사람은 좀 미적미적한데 이 세 사람은 그냥 늘 예수님 말씀을 가장 앞장서서 따른 사람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 보면 32절을 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나눕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뭐하고 있었다 그랬습니까? 졸고 있어요. 그것도 깊이 졸고 있다 그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날 밤에도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때는 예수님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힘들게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성경에는 그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이 세자가 뭐 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서 땀방울을 주룩주룩 흘리시며 기도하시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이 남달리 더 아끼고 사랑한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 말씀을 가장 앞장서 따르는 수제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 세 제자는 늘 말썽을 일으키는 제자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오르신 다음에 초대교회 시절 그때는 이 세 제자가 가장 두드러지는 그런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적어도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때는 이 세 사람은 수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제자를 두고 다니실 그럴 리가 없고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말썽이 많은 세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틈만 나면 이 세자를 따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얘들한테 한 번 더 주의를 줘야 되겠다. 말하자면 뭡니까? 보충 수업이고 나머지 공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말썽이 많은 제자였다가 뒷날 깨닫고 가장 뛰어난 제자가 된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겪으신 일을 보여주십니다. 말로 해서는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뭔가 보여주시려고 데리고 간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나요? 마태복음 16장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왕 주님이 고난을 받는다니요. 죽는다니. 그래서 항변했다 그러잖아요. 항변하다 이 말은 그저 그 길을 가지 못하게끔 말렸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항변하다 이 말은 막 꾸짖듯이 소리쳤다는 얘기예요.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능력, 온갖 병을 다 고치는 또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 물리도 걸으신 능력, 이런 능력이라면 저 헤롯 왕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쯤이야 거뜬히 물치고 로마 제국도 뒤엎을 수 있는데 아니 고난과 죽음이라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니 왜 지름길을 두고 애움길로 가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뜻을 가장 잘 헤아린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요한과 야고보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실 때 이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7절 시작.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잡혀서 죽는다 그 말을 하는데 요한과 야고보 다르지 않잖아요.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곧 새 나라를 일으키시리라. 다윗이 다스렸던 그때보다 훨씬 더 크고 센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시게 될 텐데 그 나라가 되면 우리들도 양쪽에 한 자리씩 꽤 차리라.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그런 마음이 앞선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이 요한과 야고보도 이 애움길은 싫다 이거예요. 지름길로 곧장 가겠다.
예수님도 그 길로 가야 된다 그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죠. 말로 해서는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제 뭔가 보여주시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말로만 가르치기 어렵잖아요. 옛날 교회 학교 교사 해보셨죠? 말로 하면 되던가요? 잘? 아이들 가르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 보여줄 거리를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밤마다 뭐 했습니까? 큰 도화지에다 그림도 그리고 뭐 만들기도 하고 해서 주일 아침 공과 공부 시간에 아이들에게 보여줬죠. 예수님도 이 세 제자가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보여주려고 데리고 가신 거예요. 하긴 보여줘도 잘 보지 못했겠지만 하나하나 보여주시는데 28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뭘 보여주십니까?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이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려고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렇게 기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들 입맛에 맞춘 그런 말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에 맞춘 그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그겁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람들 생각은 왜 예수님은 이 빠른 길, 지름길을 두고 돌아서 가는가? 빠른 길, 지름길이 최고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한 말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모두 기도에서 비롯되었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하신 길이 뭐냐 하면 바로 지름길이 아니고 애움길이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산, 이 산이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높은 산이라 그래요. 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 밑을 내려다보면 어떤가요? 우리 망향산은 뭐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올라가면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 제자는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빠른가? 이런 데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 높은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누가 더 큰지 보일까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 선진국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뭐 키가 크니 작니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아직도 저 일본이나 대만 가면 키를 본대요. 여러분 키가 크다 작다 어디서부터 보는 거예요? 땅바닥에서 얼마나 큰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키를 보는 사람은 그 눈높이가 어디예요? 기준이 어디예요? 땅바닥이에요. 하늘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내려다보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크고 작고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예수님은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너희를 땅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세상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늘을 기준으로 삼는 삶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30절을 볼까요?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기도하시면서 용모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같이 읽어보면 여기서는 용모라고 했지만 얼굴이 하얗게 변하게 되고요. 그 옷까지 새하얀 빛이 날 만큼 바뀌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사람을 바뀌게 한다는 거죠.
저 바리새인들처럼 그럴듯하게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그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기도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기도는 보면 그 삶을 바꾸는 기도예요.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은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삶이 달라져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을 담고 용모가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뭡니까? 모세는 곧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할 때 모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른 기도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외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 그 엘리야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온다라는 신앙이 이스라엘에게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는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한다. 기도하게 되면 바로 이 모세, 하나님 말씀을 받들게 되고 엘리야 선지자,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을 보여주는 대목인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삶, 말씀을 받들어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시면서 고난을 겪고 십자가를 지는 일 또한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란 곧장 앞으로 내딛는 지름길로 가는 게 아니라 애움길로 가는 길이다. 사람들 생각대로,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빨리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말씀을 받들어 말씀대로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보여주셔야 내 뜻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이것도 뭡니까? 내 뜻은 뭐예요? 사람 뜻은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뭔가 보여주는 거예요.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애움길로 가겠다라는 그 피땀 어린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하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게 된다. 이 별세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진짜 말 그대로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대로 예수님이 진짜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지요. 이 별세에 담긴 또 다른 뜻은요. 그 원문을 보면 이 별세라는 말을 뭐라고 쓰고 있냐면 엑소더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엑소더스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간다 할 때 그걸 엑소더스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받는 길로 가지 않고 죽음으로 가는 길, 광야로 가는 길로 가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막 뒤따라 오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뜻대로 왕궁에 가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것은 곧 지름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로 가지 않으셨어요. 왕궁으로 가시지 않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십니다. 영광을 받는 길, 그 길과 너무도 멀리 떨어진 길. 아니 어떻게 보면 다시는 영광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 길로 가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 길은 캄캄한 길이고 어둠이 가득한 길이고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길이잖아요. 영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그 길이야말로
진짜 영광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빠르지는 않을지라도 더딜지라도 그 길 가운데 참된 생명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 그 길을 간다는 뜻으로 별세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 제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은 이렇다. 내가 앞에서 한 말이 그거다 하고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깊이 졸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나면서 깬 것도 아니에요. 나타나서 한참 얘기를 나눈 다음에 눈을 번쩍 뜨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33절에서 시작.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예. 모세와 엘리야를 한꺼번에 보게 되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무나 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거기다가 막 그 주변에 새하얀 빛이 그냥 나고 영광이 가득하니까 이보다 짜릿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 말 바로 뒤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뭡니까?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었다는 거죠.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 여러분 그런 말이니까 뭡니까? 거기에 진짜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늘 생각하던 생각이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이니까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겠지요. 거기에다가 모세와 엘리야까지 있으니까 야 이제야말로 여기서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겠구나 이겁니다. 그 빛나는 영광에 둘러싸여서 이 영광을 여기서 천년만년 누리며 살고 싶다. 그 생각을 담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 눈부신 영광, 그 영광이 이제 눈앞에 펼쳐졌으니 이제는 다 이루었다 이겁니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그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외치고 말씀대로 사는 삶 그거 생각하지 못해요. 그들은 뭐냐면 자기들도 놀라고 다른 사람도 놀라게 할 수 있는 일, 뭐 눈이 번쩍 뜨게 하는 일, 거기에 눈과 몸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늘 이랬으면 좋겠다. 고난이나 죽음, 뭐 십자가 그런 끔찍한 일, 그런 일이 생길 리가 없는 이 높은 산에서 빛나는 영광만 누리며 살면 좋겠다. 이렇게 영광으로 가는 이 지름길을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담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면 자꾸 거기에만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짜릿한 체험이 어디 없을까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신비 체험이 없으면 뭔가 성이 차지 않아요.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에게 그때 그런 체험을 주시옵소서. 아니 더 센 체험, 더 놀라운 체험을 주옵소서. 그렇게 매달립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체험을 주셔요. 놀라운 체험 얼마든지 하나님 주십니다. 근데 그 체험은 우리 신앙을 더 깊고 더 넓게 만들어준 체험이에요. 그러나 그 체험에만 매달리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으로 이끌기 어렵습니다. 그 체험은 이른바 말하자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 체험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와 같냐 하면 보약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약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약 먹자마자 그냥 팔에 근육이 솟아오르고 키가 막 커지고 그럽니까? 보약을 먹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입맛이 살아나서 밥을 잘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보약이 좋다고 해서 날마다 때마다 보약만 먹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보약이 아니라 마약과도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히 잘 새겨야 돼요. 그런 체험 너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체험이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더 붙들게 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한다. 이 진리를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고 있을 때 큰 구름이 제자를 뒤엎고 그러면서 구름에서 소리가 납니다. 아까 읽었지만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네,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 들립니까? 앞으로도 이런 놀라운 체험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랬습니까? 이는 나의 아들이다. 아들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뜻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분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셨으니까 그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 뜻이다 하는 거죠.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나눴듯이 그가 한 말은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 죽게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바꿔 말하면 지름길보다는 애움길로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하늘에서 난 소리를 들었지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깨닫지 못했어요. 왜 지름길을 두고 애움길로 가야 하는지, 쉬운 길을 마다하고 어렵고 험한 길로 가시려는지 그때만 해도 깨우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산에서 내려올 때 그 본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뭐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 제자들은 그냥 머릿속이 하얘질 뿐이에요. 근데 뒷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구나. 더딜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품 안고 사랑하며 돌보며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삶, 그 길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답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세상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 지름길이 아니라 애움길로 그들은 들어서게 된 겁니다. 서울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말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이것도 언젠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늦어도 바르게, 작아도 정직하게. 뭡니까? 지름길이 아니라 우리는 애움길로 주님이 가신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름길을 찾아 헤맵니다. 심지어 교회들 가운데서도 주님 가신 길보다는 지름길로 가려 하는 교회들이 종종 보입니다. 주님 가신 길은 지름길이 결코 아니고 애들러 가는 길이고 따라서 우리도 바쁘다고 그냥 지나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들에 핀 풀포기 하나도 지나치지 않고 살피며 돌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특급 열차, 급행 열차, 무정차 열차 그걸로 가야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천히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둘러보며 살피며 돌보며 나를 내어주며 가는 길, 그 길 위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도 지름길이 아니라 주님 가신 애움길로 기꺼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굳이 어렵고 거칠고
험한 길로 가셨습니다. 고든 길, 꽃길, 아름다운 길, 지름길로 가지 않으시고 온갖 고난과 고통과 죽음까지 짊어지는 애들로 가는 길, 애움길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